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목은 한탄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구속사입니다. 한탄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구속사. 자, 그럼 한탄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구속사는 첫째로 딸들이 나고 육신이 되는 한탄스러움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사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을 뿐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구 증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번성은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라는 말씀이 임하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딸들만을 많이 낳았다는 여성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조만간 이들로 인해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리기 위해 표를 주실 정도로 가인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를 통해 살아남은 가인이 가인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다 보니 번성하기까지는 되었으나 이 땅 위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딸들을 낳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적인 미모와 향락적인 체치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매우 육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성난 파도처럼 들썩이며 가라앉지 않는 현상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또 참아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아내를 삼는 셋 자손들의 현상을 보시고 육신이 되었다고 절망하시면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120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이 되는 홍수를 예표하십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라는 것은 결국 번성하게 되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니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 육적인 아름다움만 육적인 아름다움에만 목숨을 거는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바로 결혼관이 되었고 또 자녀 양육에게까지 치밀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예수씨를 가진 속사람에게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더 가치를 두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대변이라도 하듯 요즘 사실 많은 여성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으면 유부녀도 유부남도 괜찮은 세대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육신이 되었다고 슬퍼하시는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향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몸이라는 단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인데요. 죄의 오염 때문에 심히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을 정도로 죄악의 그래프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지점을 찍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오염도가 정말 너무너무 빵빵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극에 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이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시며 120년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홍수 이전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120년의 기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내와 긍휼의 기한이고요. 인간 편에서는 회개와 각성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홍수 시판의 집행유예 기간인 것입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니 처럼 저도 제 인생에서 번성할 때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많은 만남을 가져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 전도사님들이었죠.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질 때마다 왜 다들 이게 눈으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지 다들 취리하고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찌질해 보였는지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친정 동생들에게는 좀 씩씩하게 그게 뭐 나은 것처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도 마지막 선이 약속되어 있으니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정말 이번엔 마지막이야 이걸로 끝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제 눈에 외모가 출중하고 또 상식과 지식이 풍부하고 좀 말빨이 선 남편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저를 그다지 좋아해 주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학업 열등감은 남편이 그 당시 총신대학원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얄팍한 지식도 멋있어 보였어요. 5분이나 되는 시누이 형님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홀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됨이라는 것처럼 성공한 목회자의 아내라는 야망과 성공 가면을 쓰고 남편을 보니까 학벌도 환경도 아름다워 보였기에 주위에서는 다들 아니라고 외쳤지만 두려울 것이 없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수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이었고 그야말로 심판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본문에서 120년의 기한과 같이 15년의 결혼 생활이 바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년간 심판과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고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시기였지만 저는 구속사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살기 힘들어서 잠이 들면 아침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암흑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이혼이 답이라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던 시간이었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교와 이혼 절대 불가가 어쩌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혼을 꿈꾸고 이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바람과 바로 충돌이 되잖아요. 바로 충돌이 되어서 더 크게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나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지옥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에게 있어 120년의 유예기간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죄로 가득하니 한탄이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타락한 자들로 규정 지으면서 압제자, 남폭군, 해방자 등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거인이면서도 압제자이고 거인이면서도 남폭군이고 거인이면서도 해방자니 정말 말만 들어도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세상은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와는 상관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모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용사와 명성이 있는 유명세는 결국에는 육신이 됨이라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용사, 그리고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명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용사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명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자식이 공부를 척척 해주고 회사도 척척 붙고 남편이 척척 승진을 해주고 성과금도 팍팍 들어오고 거인처럼 용사와 같은 사윗감과 유명한 며느리감이 줄을 서고 있으니 어떻게 내 죄가 보이고 어떻게 울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그저 악할 뿐인 인간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한탄한다는 말은 타인의 아픈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해하고 숨이 차도록 신음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말은 심령이 찢어지다라는 뜻으로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육신이 되어라는 가치관으로 결혼하여 하나님이 없는 용사를 낳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아버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려 숨이 차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리하다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혼자서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사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 원로 사모님이셨던 사모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서 퇴사 처리는 못하고 친정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산후조리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 기회에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대충 짐을 정리하고 시어머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시어머님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친정에 와서 4월 말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정말 겨우겨우 한 달을 넘기고 스스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계획이 악할 뿐이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얼굴만 마주쳐도 싸우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미끄덩한 그 미역국 한 그릇을 넘기지 못해 거의 끼니를 거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되지 않았고 회복도 늦어지면서 산후 우울증도 심해져서 날마다 몰래 울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낳고 되돌아서면 배가 고프던데 어떻게 이렇게 못 먹냐고 하셨지만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직장에 나가시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냄비에다 다시 부어놓고 점심은 정말 거의 거르다시피 하고 저녁은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런 환경에 있는 제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한탄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으로 친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는 갈 곳이 없어 차라리 남편이 있는 곳이 그나마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번 다시는 친정으로 내려갈 생각을 싹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로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제가 연민의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악할 뿐일 수밖에 없는 계획을 또다시 세우면서 친정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반전을 허락하셔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있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더 많이 슬퍼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그 시기에 가득했었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민으로 슬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보혈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를 이미 끊임없이 저를 품고 계셨는데도 저는 그저 내 한 몸 편히 쉴 곳이 없다고 산후조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연민에만 머무는 저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셨음을 오늘 정말 오늘에서야 깨닫고 참 많이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한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며 합리화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한탄스러움을 은혜의 구속사로 써내려 가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절의 말씀 중에서 딱 3절,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으실 정도로 근심하셨지만 하나님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설명할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지만 어마무시한 당대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나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의 흔적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날마다 싸우는 자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패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칼의 노래만을 부르니 피비린내 나는 죽이고 죽이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죄로부터 정말 무감각한 당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가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는데 그나마 노아와 그의 가정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완전하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노아의 죄가 가려진 것은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노아가 날마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죄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입고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부패와 포악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그 날마다가 부족해서 순간마다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부패한 모습이 있었고 포악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울며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난세의 영웅이 난다, 즉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처럼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유일하게 의의 상속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극심하여 숨조차 편히 쉬어지지 않는 한탄스러움을 은혜의 구속사를 써 내려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요, 가능하면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특별히 할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새벽 큐티와 또 수요 예배 설교를 이어서 듣거나 보신다면 그야말로 저의 일상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친정어머니와의 갈등 문제로 인한 설교를 하다가 엄마의 별명을 쌩까두봉님이라고 지었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두 번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3학년 친구가 선생님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일은 없냐는 질문에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호탕하게 웃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마음에 걸려 있고 아직도 품어지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아 트림이 나는 것 같은 사람은 친정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큐티에서 저의 구속사의 수준이 배로 기어다니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가장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풍조처럼 제 안에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말만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부패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끝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줄 힘이 있으면서도 어머니께는 한마디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포악하게 사나워지는 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인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날은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 마음이 걸렸냐면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몰라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 마음을 모르는 걸까? 그 모른다는 것이 또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감정은 잘 모릅니다. 엄마와 저에 대해 깊은 묵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렇다는 것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 지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셈이죠.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안 되는 것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안 되는 것,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친정 어머니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저는 본문에 의해 참 안 되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친정 어머니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올가미에 저의 죄가 가장 많이 겹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라는 틀에 갇혀 속이 상해서 답이 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잠결에도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저의 죄를 생각하며 울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자다가도 일어나면 이런 저의 모습이 이게 걸려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잠결에도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직면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만큼은 속 좁고 어긋난 딸인 저의 모습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하고 저의 구속사를 열리는 것에 엄청난 공로자가 되시고 또 제가 엄마다운 엄마로 훈련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양육이 되어졌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해가 끓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저의 질긴 죄성이 자꾸 인정이 되어서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다시 원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안 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또한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저는 덧입기를 오늘 또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구속사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 나누게 될 날들을 저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조리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듯이 구속사를 이루는 은혜의 과정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재료들을 프라이팬에다 올리는 순간 음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혼돈의 시간이 있고 갈등 충만이 있고 가스가 생기는 것 같아 또 충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하고 인내하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속사를 흐르게 하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기고 즐기도록 안 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많이 울어야 하는 회개의 집합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 안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한탄스러움이 흘러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목장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목장부터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목장입니다. 이옥가 성도님, 저희 가정에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도록 남편 허성권 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 넣으시도록 딸 허예은 양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 따르며 살아가도록 이선희 집사님입니다. 올 한 해 공동체에 붙어가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새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맡은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손주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금식 권사님입니다. 저희 가정에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목자의 사명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도록 이목장입니다. 이혜숙 권사님, 남편 최상우 집사님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증으로 가라앉은 몸이 회복되도록 아들 김지민의 가정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황민경 권사님입니다.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산모 이세령이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아들 이재훈 군이 말씀이 들리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송광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 군이 사고로 인한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웅 군이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와 앞날을 위해. 시동생 가정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되어 건강해지기를. 삼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곤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아들 정규 조용현이의 결혼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오우강 집사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한경숙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들 임준혁 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며느리 이재경이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최학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만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공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도록. 남편이 건강을 위하여. 딸 곽혜란 혜영의 구원과 큰딸의 편입을 위하여.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건강과 구원,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도록.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딸 정아림 양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조카 지은이가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도록. 딸 정다솜양의 조울증 치료와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하고 고난의 약재료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딸 정하온 양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의 군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도록. 둘째 아들 이호공 군의 고등학교가 가까운 학교로 허락받도록.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친한 언니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김하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성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와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도록.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도록. 임양숙 전도사, 맡겨진 사명, 교회 사역,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남편 이성호 전도사의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도록. 아들 이준영 군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남은 군 복무를 잘 마치도록. 딸 이신우 양이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부서에서 구속사의 증인이 되도록. 손종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남편 박윤재님의 어깨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3차 백신 접종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칠목장입니다. 김진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생활이 버겁지 않게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어져서 내면이 치유되도록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육의 가족이 주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자 최태양 군과 함께 교회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님의 요실금 치료를 위해 막내 시동생의 재가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지혜 사모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도훈 군의 약 부작용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정가영 자매님,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님 가족 건강을 위해, 권기남 형제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하목 자매 믿음의 후손을 허락받도록 정영진 형제님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님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님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미워하지 않기를,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기를, 김호빈 형제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땅의 것을 탐하는 딸들이 나고 육신이 되는 삶을, 성공과 야망을 꿈꾸었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학업에 대한 열등감은 남편의 학벌과 상식과 지식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벌과 지식과 상식 외에는 일상을 살 만한 힘이 없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심판과도 같았었기에 이혼과 죽음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떠나 친정에서 다른 삶을 계획했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의 시간보다 더 지옥 같은 친정에서의 시간을 예비하셔서 두 번 다시는 친정을 생각할 마음과 계획을 싹 쓸어 가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보고도 슬픔이 없던 악한 저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부어주셔서 친정 어머니에게는 안 되는 저의 질긴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심으로 날마다 슬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의 슬픔이 결국에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구속사의 은혜를 어머니께 잘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도 안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 하시는 구속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씀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는 시기에 온 세계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힘쓰는 의료진들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지키시고 대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